예수님께서는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요즘 아이돌들이 인기 얻는 거하고는 아마 차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엄청난 인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몰려다녔습니다. 이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예요. 요즘이야 비행기 타고 여러 곳에서 모일 수 있지만 그 시대야 교통이 그렇게 불편했는데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나서 전도본부로 사용하는 집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쫓아오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는요 몰래 뒤로 와서는 예수님 옷과 살짝 만지고 병고침 받고 몰래 도망하려고 하는 여인을 딱 불러 세워서는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들은요 공개적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데도 쳐다도 안 보십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다. 두 맹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라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갑니다. 그 집까지 쫓아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 맹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힘차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의 눈이 깨끗이 고침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전능하시고 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마음대로 주관하십니다. 원하시는 대로 모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29절에서 놀라운 말씀하시네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무리 예수님께서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셔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누리는 데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맹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맹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네요.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이 정신없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앞 못 보는 맹인이 뒤따라가는 건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이 맹인이 따라가기가 쉽겠습니까? 참 어려움이랑 어려움은 다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그 맹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해놓고요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 그건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그냥 요즘 말하는 립 서비스 하는 거죠. 두 맹인이 그렇게 따라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따라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 잡았을 때는요 그걸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비명이라도 질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르는 비명은요 절망에서 나온 비명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온 비명입니다.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나무 밑에 가서 하고 입 벌리고 있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입 벌리고 소리 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잘 놓치는 것 중요한 교훈을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책 제목이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제목이요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좀 바뀐 거 아닌가요? 기도에 관한 책인데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축복을 준비했다. 십자가도 준비했다. 구원도 준비했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받지를 않느냐? 제발 빈다.
문 좀 열어다오. 제발 빈다. 나를 좀 신뢰해다오. 제발 빈다. 나 좀 의지해다오. 제발 빈다. 기도 좀 해다오. 제발 빈다. 너희에게 주고 싶은 축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제발 좀 받아가다오. 우리의 문제 해결을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더 크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더 크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입으로는 원한다면서 실제로 딱 닥치면은요, 별로 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면요,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은 그냥 뭐 어떻게 상황을 자기가 좀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사실은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진짜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원하는 것이라면, 원하는데 못 온다면요, 비명을 질러서라도 그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비명이 나올 때까지, 비명을 지를 때까지. 이 맹인들처럼 하다 안 되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비명 지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도 비명을 지르십니다. 우리가 비명을 지르면요, 하나님께서 비명을 지르면서 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리고는 기뻐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심하게 이 비명을 지르는 맹인들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목표하던 그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리시네요. 그랬더니 이 맹인들이 예수님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길에서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뭔가 대답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대답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대하기 싫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집까지 쫓아와가지고 집에 들어오겠대요. 여러분 같으면 들여보내 주시겠어요? 더군다나 맹인들은요, 뭡니까? 맹인들의 직업은요, 다 똑같습니다. 거지입니다. 꾀지지한 모습으로 구걸하던 모습 그대로 자기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문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관문 들어가가지고 안방까지 들어오겠다는데 여러분들 들어가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맹인들은 그걸 다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뭐 소리치면서 싸우기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습니다. 집에 따라 들어갔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냥 끝까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요, 이 맹인들은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고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따라가는데 소리 질러도 아무리 해도 예수님께서 쳐다도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순간순간 이 맹인들은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왔고요, 믿음이 더 커졌기 때문에 따라갔고요, 믿음이 더 커졌기 때문에 소리 질렀고요, 믿음이 더 커졌기 때문에 너 몰라 무관심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질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시간차라는 겁니다. 시간차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분한테 시간이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우리는 유한합니다. 유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길 때는요, 지금 해야 되는데, 더 늦으면 안 되는데, 애가 바짝바짝 타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 사이에 시간차가 좀 많이 납니다. 시간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운동에서 잘 보여주잖아요. 시간차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차를 잘 이겨내고
시간차 이겨내기 위해서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는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지요. 인내하면서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믿음이 큰 만큼 인내하게 됩니다. 시간차가 커지는 거죠. 갈수록 그 큰 시간차를 이겨내는 거지요. 바꿔 말하자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급증이 있습니까?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답답합니까? 그만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인내의 크기는요, 믿음의 크기입니다. 시간차를 얼마나 이겨내고 인내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크기더라라는 것이지요. 이 맹인들은요, 이 시간차를 이겨내는 겁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그냥 직진해서 들어가니까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을 상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아무도 없을 때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그러하오이다, 이 단어는요, 아멘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다 생각하면요, 주님 아멘, 또는요 아멘, 주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들에는요, 이러한 담대한 믿음 표현 아멘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한 줄 아세요? 그 당시까지는요, 맹인이 눈 뜬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맹인 눈뜨기 했나요? 없습니다. 엘리사 눈뜨기 했나요? 없습니다. 맹인 눈뜨기 하는 것은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눈뜨기 하셨나요? 없습니다. 이때까지는요. 그러면은요,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은, 맹인들 눈 고치는 건 예외인가 봐, 그리고는 뒤로 빠지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은요, 자기를 예외로 만들면서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예외로 만들긴 만드는데 어떻게 예외로 만드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 맹인 고쳐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도 나는 고쳐주실 거야, 반대로 예외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런 기적이 일으키고 저런 기적이 일으키고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저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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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남들이 간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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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에 있어서는 아멘이 없습니다. 예외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럴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실지 몰라도 나한테는 안 그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외를 만들려면요, 차라리 이 맹인들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남들은 안 해주셨을지 몰라도 내게는 해주실 거야. 여기에 아멘. 다시. 남들은 안 해주셨을지라도 나한테는 꼭 해주실 거야. 이래야 좀 설교할 수 있죠. 아멘 해주시니까 좀 힘나네요. 자, 이 맹인들은요, 자기들을 예외로 만드는데 우리하고 정반대로 예외로 만듭니다. 그런 거 가만히 보니까요, 이 맹인들은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밝습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밝다라는 것을 어디서 보여줍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표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길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나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까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구약에서요, 맹인이 눈 뜨고 농아가 듣게 되고 농아가 말하게 되고 이 모두 메시아께서 하실 일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시대에 엘리사가 왜 맹인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단 하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도 기름 부음 받아서 메시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그 메시아는 아니었던 겁니다. 유일한 메시아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의 시대를 열면서 그 표적으로 뭘 하시는가 하면 맹인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농아들이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맹인들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도 중에 아무도 이 고백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눈뜨게 해서 그리스도의 시대를 여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부르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도 못 고쳤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닫힌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서울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세수를 며칠 못했는지 꾀세한 사람이요, 서울 지하철 한 칸에 들어와 가지고는 지하철 그 전철 창이 부서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졸다가 자다가 자려고 눈 감았다가 깜짝 놀라서 다들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쳐다본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게 4살짜리 딸 아이가 있는데 그 애가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또 그건 딸팔이 하네.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딸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 벌려고 하나. 사람들이 그렇게 외면을 하는데도요, 이 아저씨가 계속해서 외칩니다. 저는 이전에 어떤 책에선가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해주면 어려운 일도 이루어진다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에 타신 여러분, 제발 제 딸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딸아이 이름은 송희입니다. 그리고요, 인사를 정중하게 꼼뻑 하고는 그 옆에 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바구니 하나 돌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기도 부탁만 하고 옆에 칸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의 눈이 감깁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에서 탔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에게 했던 기도는 어땠을까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뭘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 누가 어떤 분이라고 믿고 기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에서는 어떡합니까? 치성을 드리잖아요. 새벽에 찬물에, 그 한겨울에 또 찬물에 목욕 제기하고 정한수 한 잔 뜯어놓고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껏 비는데 그분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빌었어요? 몰라. 산신령이 오든지 뭐 지나가던 잡신이 뭐 하든지 어떤 신이든지 지나가다 하면 걸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치성을 받고 내 기도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치성 드리는 거기에는요, 누구에게 그게 없습니다. 아무나 감동해달라는 겁니다. 지나가던 호랑이 신이든지 뭔 신이든지 하여튼 걸려들어서 제발 내 기도 좀 응답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면 된다고 그걸 선택하기는 했지만은 더 중요하게도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그 지하철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허공치는 기도한 거지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로 감동스러운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자, 이 맹인들은요, 바라기사를 선택을 했네요. 예수님을 딱 선택하고는 예수님께만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니 그들의 믿음이 참되고 그들의 기도가 참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라고 하네요. 이건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만져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아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모른 척 하셨잖아요. 진짜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이들에게서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셨거든요. 뭐 어쨌거나 기도는 들어주시지만 나중에라도 이 사람들이요, 마음에 상처받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특히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깨끗하게 낫게 되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네요.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크면 크게 응답을 받을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삼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본문 잘 보세요. 엄히 명령하셨답니다. 엄히. 아니,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죠? 다른 사람 다 깨닫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고 메시아라는 그 믿음으로 메시아 시대를 예수님께서 여시는 가운데 메시아로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리지 말라고요? 예수님께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나라를 로마에게 빼앗기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어떤 메시아관이 있었는가 하면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군사를 일으키시고 로마와 전쟁을 해서 저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가 정복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배계급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관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다 정치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던 바로 그 메시아시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그렇게 전파하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살짝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왕으로 삼으려 하는 건 뭡니까?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은요, 먹는 거 걱정할 필요 없고, 이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십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를 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과만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가버립니다. 그런 사건들이 아직은 일어나야 되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후기의 사건이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시고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엄하게 명령하면서 알리지 말라 하셨는데 이들이 나가서 알렸네요. 그렇다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도와드렸을까요? 방해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들은 나가서 열심히 알렸지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방해꾼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멋지게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서 눈까지 뜨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방해꾼이 되어버렸을까요? 눈을 뜨게 된 바로 그 직후부터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문의 맹인들이요, 예수님께 그냥 천대받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더 매달렸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더 큰 믿음 주시기 위해서 모른 척 하셨더랬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믿음은요, 순종의 크기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순종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순종이 커지게 됩니다. 순종이 점점 커지다 보면요, 믿음이 점점 커지다 보면 그때 나오는 게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고침받은 맹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고침받은 이후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엄청나게 중요한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께 그렇게 인정받았다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더 크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대로 일어나지만 순종은 우리 믿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맹인들은요, 자기들 믿는 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거 믿었고, 믿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자기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믿는 대로는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들의 믿음입니다. 자기들의 믿음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순종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순종은요, 내 믿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시키신 그대로 한 그것이 순종이지, 내가 믿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 그거 순종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한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순종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순종하는 크기가 믿음의 분량의 크기 맞습니다. 그러나 순종은요, 내 믿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너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믿는 것과 주님의 뜻이 서로 다를 때는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제대로 해주고 계시겠지. 그러니까 내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믿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해야 됩니다. 알리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임금님께는 당나귀 소리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알리지 말라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서라도 알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짧은 기사에서 마지막이 그렇게 기록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우리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리지만 큰 믿음은
하늘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린다. 우리가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는요,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커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지금까지는 이 맹인들이요, 자기들이 주님께 다가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요, 주님께서 자기에게로 다가오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요구하시는데, 그 순간 그 자리로 올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러지? 라고 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